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고 기적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을 지내오면서 2000년 이상을 지내오면서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듣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저희들 실생활에 또 저희들의 가슴 깊이 와닿지 않는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성탄절이 많이 희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희석된 성탄절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매년 12월 25일 이 성탄절에 제가 결심을 했어요. 어떤 결심을 했냐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반복되는 거지만 제가 매년 반복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의 뜻이 무엇인가? 크리스마스 뜻이 무엇인가? 엑스마스는 도대체 뭔가? 메리 크리스마스는 도대체 뭔가? 이거를 조금 더 저희들이 잘 알아야 되겠기에 여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글자적으로 좀 문자적으로 좀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저희들이 이 시간에 좀 알고 싶습니다.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크리스마스는 영어로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는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리스도를 엑스마스로 하는 이유는 그 헬라어 크리스토스에서 앞자 대문자를 X를 이니셜을 따와가지고 마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스는 무엇인가? 마스는 미사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미사는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마스, 미사는 뭐예요?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찬양을 부를 때 노엘 노엘 찬양했잖아요. 그 노엘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프랑스어로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저희가 옛날에 이제 성탄절에 했으면은 이제 새벽송을 돌았는데 그때 많은 얘기가 들었어요. 사람들이 다른 거 다 몰라도 노엘은 알아요. 그 노엘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라는 프랑스어예요. 이탈리아에서는 나탈레, 또 독일에서는 바이나텐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메리는 뭔가 우리가 행복하게 그리스도께 예배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예배하자는 뜻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타 크로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로는 이쯤 하고요. 다시 우리 마태복음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오늘 12절 말씀이 되겠죠. 12절 말씀 가운데서 이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의 서론 부분에 있어서 1장은 예수님의 정체성, 족보를 얘기하는 거고요. 2장은 예수님의 탄생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2장이고 그 2장 가운데서도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배우고자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관찰하다가 별을 보고 쉽게 말하면은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별을 관찰하는데 이 별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은 유다 나라까지 간 거예요. 제가 1대1 제자 양육을 할 때마다 제가 늘 여쭤보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주민등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주민등록이 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해요. 그 주장 가운데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나라가 어디입니까? 유다국입니다. 유다국, 유다나라. 그러면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출생지예요. 본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국 베들레헴. 그러면 성장지는 어디입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생활들을 어디서 했습니까? 사회인이 되기까지 예수님께서 30살 이전까지 어디서 생활하셨냐면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생활하신 곳이죠. 그 예수님이 오늘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유다국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어디 있는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우리나라 말로 비유하자면 한 분당쯤 있습니다. 분당이라는 그 위치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쨌든 동방 박사들이 빛을 보고 별을 보고 그 별빛을 보고 따라왔는데 유다국까지 온 거예요. 유다국까지 와서 그 유다를 통치하고 있던 왕이 누구였냐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 헤롯 왕에게 가서 배하라는 것입니다.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동방 박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헤롯 왕에게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보냐면 유다라는 나라의 유대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시는 분 그리고 태어나시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갑작스럽게 헤롯 왕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유대에 있는 모든 석학들을 불러 모았지 않았겠습니까? 율법학자라든지 또 말씀을 연구하는, 말씀을 또 전하는 뭐 제사장이라든지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어디서 태어나는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배운 것이죠.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가서 2장 말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유다의 베들레헴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을 캐묻습니다. 자꾸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그게 7절 말씀이에요. 혹시 7절 말씀 PPT로 볼 수 있습니까?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지금 개역개정본에는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조용히 부른 거예요. 박사들을. 그러고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묻는 거예요. 자세히 캐묻고.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에 결코 작은 거울이 아니라 너에게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라고. 이게 6절 말씀이고 7절 말씀에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제가 적어 놓은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그때 헤롯은 7절 말씀인데 PPT는 없어요. 그때 헤롯은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캐묻고, 그러니까 캐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을 보내면서 자신 그 베들레헴에 가서 그곳에 아이를 찾게 되면은 자신이 그 아이에게 같이 경배하러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방 박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개요인데요. 여러분들 제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궁금한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모르고 왔어요. 그런데 헤롯 왕은 나중에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메시아를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보통 유다의 왕인 헤롯 왕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어요. 메시아의 존재를 알았어요.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동방 박사하고 같이 베들레헴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야 해요.
근데 예배를 드리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헤롯 왕은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소식을 접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는 겁니다.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요. 불안하고 무서워요. 또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지는 않으실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고 메시아를 모르는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까지 가서 그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경배를 하죠. 헤롯 왕은 어떻게 합니까? 헤롯 왕은 자신의 왕위를 잃을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셔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려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방법을 찾아요. 그 은혜가 하나님께 순전한 예배로 경배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내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풀어가실까? 방법을 찾는다니까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경배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를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문제를 갖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은 작동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해결책을 찾는다니까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니까는요. 그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니까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메시아를 만났을 때에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자신의 있는 것을 다 내어드리는 게 예배예요. 방향이 달라요. 초점이 다르다니까는요. 하나님을 머리로 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을 때에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경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경배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자신의 있는 것을 바치는 게 바로 경배이고 예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거는 받는 거예요. 받는 게 맞아요. 받는 게 맞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대는 뭘로 갑니까? 문제 해결이 됐나 안 됐나? 기대감을 갖고 돌아가십니까? 그거는 신발을 잘못 신은 거예요. 신발을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거예요. 그거는 예배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죠.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예배를 드려서 은혜를 받고 나면은 저희들이 오늘 저 성전문을 나서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산 제사로 바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은혜를 받는 게 예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로 바치는 게 예배예요. 왜? 예배가 하나님부터 임재가 있고 임재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것, 이게 이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또 달라요. 세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들이 바쳐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요?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가 신기한가? 그게 안 되는 게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이곳에서 은혜 받았고 예배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 예배가 어느 예배입니까? 성전에서의 예배입니까? 그것만 얘기하면은 그 예배는 예배가 잘못된 거예요. 저희들이 성전 교회 밖을 나가면서도 예배가 되어야 하고 그 예배 밖을 나아가는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주일에 이곳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온전한 예배 드렸다라고 해서 세상 예배까지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잘못 드려진 예배예요. 그게 안 되는 게 신기한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저도 교회에서의 예배와 또 가정에서의 예배가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상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예배가 아니라 삶에서도 실천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저희가 그런 마음을 모아서 주만낙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게 전도라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게 선교지에 갔을 때에도 선교가 되는 거라고 저희들이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기한 예배 드리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이상한 예배 그만 드립시다. 언제까지 이렇게 맨날 지금 인생 이만큼 살아올 때까지 이상한 예배를 언제까지 더 드립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드릴 것입니까? 그만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남들도 신실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많이 보입니다. 이단들이 더 그렇게 합니다. 경배도 더 잘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신실한 예배가 무엇인가? 저는 제가 어제 차를 타고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우리 주만낙교의 특징이 뭐지? 제가 보니까 비단 저만 놓고 보면 제가 상담을 잘하는 것 같아요. 상담이라는 게 뭐냐면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저희 주만낙교회는 잘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내면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잘 들어주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또 우리 주만낙교회의 예배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 예배 말고 저희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사람들이 저희 교회 오면은 항상 이 얘기를 하면서 나가요. 언제 시간이 이렇게 됐지? 아, 빨리 가야 되는데, 말은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가지지? 이러면서 저희들이 선교 모임이라든지 또 이곳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예외 없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희 주만낙교회는 그리고 보면은 교제가 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에 맞춰서 11시 반에 맞춰서 오후 2시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있는 것 다 바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제와 우리가 갈급한 심령들을 만났을 때 다 들어줘야 하는 것, 이거는 또 다른 예배라는 것이죠.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을 때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이상하고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교회하고 다르다라고 인식하면서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 거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신경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달려왔는지를 잠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 잠시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달려왔구나 라는 은혜를 받았어요. 또 그 은혜를 우리 함께 계신 분들과 나누었더니 그게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노희명 강사님이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헌신한 그 금요 선교 연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반응을 제가 함께 나누었을 때에 참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노희명 강사님은 그렇죠. 직장에서 금요일마다 올라올 때 그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혹이라도 늦춰져서 예배를 못 드릴까 봐. 또 우리 목사님들은 금요일만 되면은 긴장이 된대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금요 선교 연합 예배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코로나19 시작될 때 시작을 했습니다. 2년 전에. 2년 전에 시작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전도도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오히려 선교사님들이 우울할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미디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시작을 하게 됐고 그 시작하는 가운데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의 반응을 제가 하나둘씩 듣게 되었어요. 태국에 계시는 임진선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함께 이 미디어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태국 임진섭 선교사님께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문화 선교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연극하고 또 무연극하고 이러면서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걸 하다가 이제 그런 걸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하였고 또 인카운터라고 하는 그런 전도 프로그램까지 동원하고 그런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신기한 거 있죠. 그 양윤희 선교사님이 임진선 목사님하고 함께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윤희 선교사님이 임진선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미디어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하는 가운데서 양윤희 선교사님이 그 남편 임진선 목사님에게 여보, 당신은 설교하는 게 너무 멋있어. 당신은 정말 설교할 때 목회자가 되는 것 같다. 그 얘기를 신호탄으로 해서 임진선 목사님이 금요 선교연합 예배를 섬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기적이 일어났죠.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걸 시작으로 해서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개척을 하셨잖아요. 그 개척하신 목사님하고 제가 전화통화를 했을 때에 목사님이 복음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교회 개척 사역을 섬기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제가 어느 선교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김 목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소망이 안 보여. 너무너무 칠흑같이 어두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사님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목사님, 저희 미디어 예배로 함께 섬기시죠 라고 했을 때에 목사님께서 다 내려놓고 정말 그 예배, 금요일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그 예배,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셨어요. 하려면 그냥 대충대충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정말 주일 예배처럼 금요 예배를 섬겨주셨어요. 그랬을 때에 그 목사님께서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금요 선교 연합 예배 설교 녹화된 그 영상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영상을 또 촬영해서 본인이 직접 제작을 해서 현지 언어로 전도하시는 것을 제게 보여주셨어요. 얼마 전에 김주영 목사님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건물주에 원치 않은 퇴거 통보로 인해서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한동안 몇 개월 동안 목회를 잠시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을 다니시면서 전전하면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사모님하고 같이. 사모님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며 그 목사님께서 저하고 한번 이제 통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 통화가 되면서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고. 다시 교회 건물을 계약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이제 1월 14일에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제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목사님, 이전과 이후가 뭐가 다를까요?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자기가 교회들을 탐방해보고 또 교회를 잠시 내려놓고 또 교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깨달은 게 있다면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말씀을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았는데 하나 더 깨달은 거, 머리로만 말씀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김지영 목사님께서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외형에 치우치지 않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데 힘쓰겠노라고 그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인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게 이상한 거고 신기한 거죠. 지금 캐나다에서 저희 예배에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동참하고 계시는 박영수 전도사님의 얘기를 함께 더 나누고자 합니다. 박영수 전도사님이요, 한국에 왔다 가셨잖아요. 우리가 저희 집이 이사하는 그때에 제가 밖에 비가 억수로 내렸어요. 그때 정말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때 제가 차 안에서 전화를 2시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이, 박영수 전도사님이 제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편하고 종환 형제하고 이제 2년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오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박영수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우리 수요 예배 때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섬기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오케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막상 이제 시간이 다가오면서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어떻게 하고 해야 돼요? 또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했을 때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권면해 드렸어요. 전도사님,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정말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박영수 전도사님이 수요일을 섬기게 되었고 한 번 전화가 왔어요. 캐나다하고 한번 통화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박영수 전도사님이 제게 전화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설레이고 흥분되고 기쁜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서 박영수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영수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마음 가운데서 너무너무 소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비전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어떤 비전이요? 제가 여쭤봤더니 밴쿠버에 가서 다시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박사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드리고 났을 때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제물로 드려진다는 게 뭡니까?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내 문제가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상황과 환경이 왜 이렇게 꼬이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지? 라고 민감하게 작동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게 이상하고 신기한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올 한 해까지만 이상한 예배 드립시다.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 이상한 예배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신기한 예배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헷갈리는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1시간 고작 예배 드리고 나서 일주일 내내 은혜롭게 살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기폭제가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산 제물로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면서요. 찾아오셨다면서요. 그러면 여기만 찾아오신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찾아오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아는 자들에게 찾아오셨다고 한다면 둘로 가눠지는 거죠. 아는 예배, 가슴으로 바쳐지고 드려지는 예배.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도 순전하게 예수님께 바쳐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방박사들처럼 다 보배들을 다 바치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이 좀 지났는데 성탄절 이 예배가 좀 더 뜻깊은 예배가 되기를 원해서 예배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바라기는 하나님 헤롯과도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박사들처럼 뒤늦게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순전하게 드려지는 예배,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이상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께 바쳐지는 예배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